요즘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이 다원주의적인 경향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실은 왜곡된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 경향에 젖어든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들을 가진 사람과 견해를 나누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는 복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그 믿음의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게 더 나으니까 네 거를 버리라라고 하는 설득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요, 그렇게 단순한 변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의 그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그 새 창조를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질서, 그 본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잡으면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진행 속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요, 또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와 또 그 부활의 그 사건은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그 형통함에만 국한되어지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 삶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인데, 난 구원받았어, 난 죽어서 천당 갈 거야,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공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나 이제부터 뭘 하지?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난 이제 천당 갈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난 뭐 할까? 뭐 예배 정도 드리면 될까? 성경 공부 좀 하면 될까? 이 진공상태에 빠진, 우리는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리고 개인의 종말이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시간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난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부분만 누리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권세도 없고 속빈 강정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는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당신은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구체적인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야, 내 이 삶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너희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라. 또 12장에서 말씀하시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분위기, 많은 그 성도들의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 이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진공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그 어떤 그 결정적인 이유들은 이 어떤 그 출발점과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출발점과 과정이 잘못되었다.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회의 또 어떤 그 믿음을 가장한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 자기의 유익들이 추구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건 교회사 속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수많은 교황들, 추기경들이 살았듯이,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그 독일의 그 신학자이신 한 분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 머물러 계신 분이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데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당시 카톨릭 교회와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한국 교회가. 그건 뭐겠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함을 위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좀 분명히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려고 하면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바른 영적 질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바른 영적 질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이 어떤 독립적으로 행하려고 하죠. 또 복음의 역사도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 지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야, 니들이 이렇게 대충대충 잘 준비해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권능 없이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권능 없이 나가게 되면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되죠. 물론 지금까지 온 것은요, 큰 물길, 어떤 인간들이 틀어가는 큰 물길 때문에 여기 온 것은 아니에요.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이 복음은요, 대로로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솔길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왔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좁은 길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대로가 아니더라고요. 대로가. 항상 대로로 갈 때는요, 보면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계획,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항상 복음은 오솔길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로 퍼져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점에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이 영적 갱신을 위해 정말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특별히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행했던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들을 감당해 갈까?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훈련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는요, 물론 선교학자들이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를 막 이렇게 분리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뭘까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걸 분리하려고 해요. 바보같이. 왜 분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가 같이 가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요,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죠. 영적인 지도자들. 바나바, 또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런 이 사람들의 그 배경이 어땠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로, 교사로, 선지자로 세워져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셨어요. 철저하게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활동하시도록 이들은 예비적으로 늘 준비하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며,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은 예비적인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 머리가요 핑핑 돌아가는 사람들이 벌써 막 그 플랜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가기 바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복음 전도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행하실 것인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발이 빨라요. 손도 빠르고 머리도 빠릅니다. 근데 그게 또 저의 단점이기도 해요. 장점이지만 단점이 왜? 하다 보면요 벌써 푹 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 성령님의 그 방향, 성령님의 그 의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먼저 보여지잖아요. 우리의 그 야곱과 같은 성향들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막 펼쳐져서 먼저 나가는 거죠. 우리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과 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일방적인 생각과 계획을 버렸습니다. 여기에 바나바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루기오도 그렇고 마나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여기 똑똑한 사람, 사울 같은 경우 얼마나 똑똑합니까? 바나바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함께 같이 융화 아래서 컸던 그 왕궁의 생활을 겪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학습들을 통한 어떤 영민함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의 지도력도 있었고. 근데 철저하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어질 때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가는 대형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위기예요. 그건 망할 길이에요. 왜? 우리 왕국을 세워가니까. 성령님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 일하시지 않으면은 교회가 가는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 속을 헤매고 가는 거예요.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다 보면 좌초하고 마는 거죠. 반드시 좌초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럴싸해도요, 보기에는 지금 더 커지는 것 같아서도요,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예언자가 아니지만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도록 준비하였을 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분명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다렸을 때, 왜 안 해주시지? 왜 뭐라고 안 해주실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지 못한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성령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세요. 자,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분명한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는 게 최적일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올려드렸을 때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또 다소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들을 1년 동안 양육했던 그 지도자인데, 정확히 말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성령님이 야, 다른 사람들 보내지 말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 저도 이런 게 꿈입니다. 야, 하나님 그냥 가라고 하셔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은퇴해서는 가시더라고요. 70세에 은퇴하셔가지고는 가시는데 큰 거 내려놓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초기지인데 이걸 내려놓고 나간다. 지금 막 1000명 교회 되는, 막 지금 1000명 이상이 더 될 거예요. 그 교회를 내려놓고 니들이 가라.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니들이 가라.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주님 좋습니다.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저 자신을 다시금 돌아봐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성령님의 음성으로 바나바, 사울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 교회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님과 협력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바나바, 바울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위임한 거죠. 그 선교 사명을 위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안수했다는 같이 가는 거죠,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너희들만 가.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우리 가겠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지만 여기에서 남아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해요. 같이 금식하며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좀 배웠으면 해요.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서 죽을 고생입니다. 푸놈펜에 가서도 보고 왔지만요, 이 선교사들을 보내놓고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지 못해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또 그 현지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열심히 복음만 받고 또 현지에 오면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 무슨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아니죠. 자기 왕국 쌓아가는 거, 그곳에 또 자기 왕국, 자기 공적을 쌓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비하면서 기도했을 때 또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협력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갈 때, 왜냐하면 이 선교지는요, 영적 전쟁터거든요. 최전방이에요. 두 나라가 부딪히는, 가장 강력하게 부딪히는 것이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푸놈펜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다 불교 국가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엄청난 그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채워져서 가지 않으면 가서 백전백패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런 그 교회에 성령님과의 함께 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역지에 갔을 때 우리 4절 이후 12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그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그 새로운 진리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 전까지는 누구의 영향이 있었었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엘루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서교 바울이 그 복음 가운데 회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는 이런 그 영적인 방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방해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가? 떨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성령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가 기도했고 성령님의 말씀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갔다면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엘루마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선포와 함께 이 엘루마가 맹인이 되죠. 이런 장면을 바라본 이 총독 서교 바울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정리를 해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간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 우리가 밟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또 10월 달에는 저희 세아이 이사 몇 분과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과 함께 또 미얀마를 정탐하러 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협력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요?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갈 때. 그래서 저는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번에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기대가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협력하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낼 때 거기에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이고 귀신이 물러갈 것이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온전하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성령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협력하고 나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그 삶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늘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또 나의 그 영적 준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성령님과 협력해서 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